지난 주일에는 갈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대로 자신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발로 밟은 땅을 이제 자신에게 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의 일이 있고 45년이 지날 때까지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광야는 말 그대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 또 훈련의 광야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광야 가운데서 생존하였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심판의 장소, 죽음의 광야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거부하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맛본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거절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예비하신 지옥을 선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쓸려가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온전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그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건하였습니다. 그는 가데스 바냐에서 모세가 약속한 그 말씀을 잊지 않았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또 그리고 견고한 성읍으로 이루어진 그 땅을 쳐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소유로 삼겠다고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즉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거하고 그 모든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어서 7족속은 여전히 자신들이 기업을 받았지만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기업이 되는 일을 어디서 했느냐 했을 때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각각 기업을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서 오늘 본문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지파들이 자신들의 속한 기업이 어딘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살든지 살려고 하고 있든지 하는 가운데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그 서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겹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이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도피성이 다른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제도를 실시하도록 도피성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기업을 나누어 가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만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전에 애굽에서 노예처럼 종살이처럼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필요했냐? 도피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이 완벽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때, 여호수아의 시대 때 이 제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고의로 죽이지 않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보복을 하려는 사람의 손에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사는 백성들은 그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천국은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고 완벽한 곳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없고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피신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렇게 완벽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 시대 때 지금의 사법제도와 같이 마치 공권력이 죄인을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시설을, 그런 장치를 두셨다는 것에 놀라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얼마나 더 완벽할 것인가. 도피성이 필요한 천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피의 보복을 막기 위해서 주신 장치입니다. 장소입니다. 이런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가 할 때 여호수아 20장 3절에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이스라엘에게 만들도록 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자신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해 보복을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도망하는 장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를 주고 계셔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려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다가 찍을 때에 도끼 자루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웃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부지불식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를 들었지만 그런 일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친척이 있다면 그 친척은 갑자기 죽음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피해 보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이 도망을 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구약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당한 만큼 갚으라는 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딱 그만큼 복수를 하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이용하지 말 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보복을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최고치를 제한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쓰신 것처럼 그것은 사람이 악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장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뺨을 한 대 맞으면 두 대는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고 그걸로도 좀 속이 안 차니까 많이 때려야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보복을 하고 싶은, 내가 당한 것보다도 더 많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악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뺨을 맞았으면 다른 쪽 뺨을 대면서까지 그렇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복하려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부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만큼이라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으시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내 상황과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을 해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신 이유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도피성에 들어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만 제한이 되었습니다. 고의성을 가진 사람은 피는 피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로 규정하시고 그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도피성엔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의 성읍들 중에 하나도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들여다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들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무조건 성읍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성읍으로 도망을 쳐오는 사람을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막아서고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먼저 들어보고 이 사람은 정말로 부지 중에 실수로 이웃을 죽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 때에만 그를 이 도피성에 들어올수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때 그를 도피성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곳을 주어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아예 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복자에게서 도망을 와서 도피성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를 한다는 것은 그냥 잠깐 동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주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장소와 환경을 도피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그를 위해서 만들어줘야 하는 책임, 즉 공동체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가 정말로 도피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누가 하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피해 보복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누구랑 같이 옵니까? 며느리 룻과 같이 옵니다.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남편이 낳은 두 아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얻기 위해서 이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 보아스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아스가 고엘에 해당되는 그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로 인해서 일단은 노예로 잡혀갔다. 그러면 돈을 주고 친척이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엘 제도가 있는데 어디에도 해당되냐? 살인을 당한 사람에게 고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복수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의 고엘이 그를 위해서 보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상속과 같은 것이죠. 상속을 한다면 부에 대한 상속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부채에 대한 상속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처럼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기업을 물르는 일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척이 죽었다. 자기가 고엘이다. 그러면 대신 보복을 해줘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제도 가운데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을 하려고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허락하고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면 고엘 제도에 의해서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왔을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도망자를 쫓아온 사람에게 도피성에 도망온 사람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의 장로들이 도망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도망자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 사건이 부지 중에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고엘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보복의 뜻을 접도록 설득을 해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공동체의 리더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도망자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일단 피해 보복자에게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는 것으로 일을 해야 했고, 적극적으로는 그 도피성 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자신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내가 그대로 있다면 나도 친척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안 사람이라면 무작정 도망을 해서 도피성으로 피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도망을 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식사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도피성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도피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를 도와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사연을 듣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피성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도피성을 임의로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벗어나도 그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을 왔기 때문에 그냥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보호를 해주겠죠. 그때는 정식 재판이 아니고 나중에 정식으로 재판을 합니다.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이 도피성에 잘 거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경우이고 두 번째 경우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는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냐면 그때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이 도망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도피성에 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던 성읍, 자기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결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피성에 살고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벌이라면 벌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풀리게 됩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속전을 내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과 같은 역할을 해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 속전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보다도 더 크신 분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속전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 도피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가 되고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요단 동쪽에 3곳, 그리고 요단 서쪽에 3곳 두어서 6개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도피성으로 쉽게 도망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 보복자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막 험하게 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가는 도중에 잡혀 죽음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모든 레위 지파의 성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거 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 레위 지파의 기업에 속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한다면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드러내도록 특별히 부름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피성이라는 것은 장소, 성이라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할 때 이 도피성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중요합니까? 도피성에서 장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인한 자를 죽이라고 하는 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불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망하여서 그 목숨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피해 보복을 하려는, 그래서 뒤에 쫓아오는 사람에게서 이 도망자를 지켜내는 일이 도피성에 사는 장로들과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재판을 통해서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가 거주하도록 돕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 무겁게 받고 그 말씀을 무겁게 실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피해 보복을 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정죄를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비성이 되십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도피성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 아래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역할을 신약의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부재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보복이 지배하는 세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시면서 그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얼마나 제한적으로 끊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그보다 더 훨씬 강력하고 그리고 더 능력 있고 효과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 보복하려는 마음을 눌러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새가 우리 머리에 지나다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자라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보복의 끈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능력을 말씀과 함께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힘써 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은 정죄하고 그 사람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라도 비난하고 그렇습니다. 자신을 깔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젠가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힘만 생기면 갚아주겠다 하는 그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교회는 한없이 용납하고 하나씩 품어주고 죄로 인해서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클랜드가 7일간의 긴급 재난 선포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수해 피해자들의 이웃이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쉬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자유함과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피한 자를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빼앗기지 않을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2023년에도 든든한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늘 붙들려 살면서 누군가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